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드려지고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은행의 김영생입니다. 오늘 제자도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제 그 제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처음에 BBB 모임 그 이제 초창기에 이제 워크숍을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제자도라는 주제로 한번 그 워크숍 준비를 한번 해보라고 최봉 형님이 이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처음으로 제가 제자도를 이제 준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저도 처음 그 제자도라는 단어를 접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야, 이거 워크숍을 이걸 어떻게 준비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제자도를 어떻게 나누면 좋겠냐고 정말 기도로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사랑의 교회를 다녔거든요. 사랑의 교회 수요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날 오카노 목사님께서 제자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대상은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그 칼세미나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수요 예배에 주로 참석하게 하시고, 제가 우연히 거기를 참석을 했는데, 제자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준비해라. 우리가 소위 제자를 삼고 그럴 때 과연 어떻게 내가 우리 순원을 양육을 할 것인가. 분명한 청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의 청사진인 거죠. 제자도는 제자의 청사진. 이 청사진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청사진이 없이 건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청사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날 제 평생에 살아갈 청사진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먼저 네가 누군가를 제자를 삼으려면 너 자신을 먼저 그 청사진으로 비춰봐라. 네가 제자가 되는 만큼 제자를 키워낼 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제자가 되는 만큼만 우리는 제자를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의 그 뼈대는 오카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제자의 청사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의 청사진. 그 오카노 목사님도 물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제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을 할 때 예수님처럼 되고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말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헨리 나우엔 시작. 우리는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냐? 헨리 나우엔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일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21세기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목표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분명하게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겁니다. 목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창세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 모든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21세기의 작은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목표를 어떤 것하고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목표라는 거죠. 달라스 밀라드는 이거를 조금 더 보충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래서 그분의 삶이 내 삶을 통해 흘러나온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내 삶을 사는 법을 배우되 예수님이 나라면 내 자리에서 살아가실 그 삶을 배우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좀 다시 보충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나라면 저는 가장으로서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그리고 은행에서는 지점장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면, 예수님이 가장이시고 예수님이 지점장이시라면 어떻게 살아가실지, 그렇게 예수님이 나라면 살아가실 그 삶을 배우고 살아가는 삶이 제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그 간절한 꿈은 교회 부흥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자녀들 앞에서 인정받는 목사가 되는 것이 이찬수 목사님의 진짜 간절한 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소박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 앞에서 인정받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이들로부터 내 아버지는 예수님 같아, 이 말 듣는 거라는 의미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자녀가 인정해주는 신앙, 예수님 같아, 우리 아빠는. 내 남편은 예수님 같아, 이 말 듣는 것이 우리 평생의 목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은 그냥 그나마 내 겉모습, 나를 가장 잘 알긴 하지만 그래도 나의 겉모습밖에 모르잖아요. 내 안에 깊은 중심의 생각과 동기와 이런 것들은 어쩌면 모를 수도 있지만 최소한 가족들한테 예수님 같다라는 인정을 못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죠. 또 제가 지점장으로서 직원들로부터 우리 지점장님은 예수님 같아, 이 말을 못 들으면 정말 내가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저는 스스로 자문을 하면서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못 듣는다면. 그게 목표예요. 근데 그것이 한쪽으로 부담될 수 있지만 도전해 볼 만한데 평생에 내 인생 전부를 다 걸고 도전해 볼 수 있다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교만으로 작용되어서는 안 되고 결국은 복음의 진보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한테 자랑한다든지 내 스스로 교만하도록 될 수 있는 동기는 아니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에 힘이 안 실리는 것 같아요. 힘이 안 실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 과정에서야 많이 노방전도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전도가 삶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삶이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되려면 결국은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느냐에 의하여 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까? 저는 복음서를 요즘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이러이러하지 아니하면,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또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네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요청에 우리가 반응을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된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반응을 안 보인,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른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맞습니까? 그 부자 청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당연히 못 받았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못 버렸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됐고 예수님을 안 따라온 거죠. 그 말은 제자가 안 된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100%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제자가 아예 아닌 거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사형리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그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영접하는 겁니까?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잖아요. 물론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아마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잠깐, 내가 너한테 들어가기 전에 너한테 다시 한번 다짐을 할 게 있다. 내가 네 안에,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냥 예수님 내 안에 무조건 들어오세요. 무조건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나요? 기계적으로 들어오나요? 아니, 그분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정말 너는 나를 너의 주인으로, 너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맞니? 주님은 그거를 물으실 거라고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의 삶이 전부 나의 것이어야 된다. 네가 가진 모든 소유는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주인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괜찮겠니? 너의 마음, 너의 생각, 너의 삶 전부를 나한테 드릴 때 나는 너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아픔도 있을 것이고, 갈등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것이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또 다른 작은 예수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어야 될 텐데, 내가 너의 주인으로 들어가도 괜찮겠니?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지금 믿고 계신 거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기분과 감정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의지로 영접한다고 가르치고 있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진실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들어가십니다. 우리 막 경험한 거 아닙니까? 10명을 영접을 했다면 그 10명이 다 변화가 있던가요? 아니거든요. 그 뒤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주님으로 영접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안 들어가신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야 예수님이 들어가시겠죠. 그리고 분명한 변화가 있겠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천국이 어떤 티켓을 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기보다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 못 갑니다. 윤기성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누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천국이 이 땅에서 누려지는 겁니다. 제가 한 40대 중년 여자분을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분이 자살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IMF를 통과하면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면서 빚이 뭐 한 몇십억의 빚을 지고 남편은 도망가고 사람들한테 이년아 내 돈 내놔라, 너 죽기 전에 내 돈 갚고 죽어라, 막 그런 친척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죽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보상하마, 그 독한 마음을 먹고 농약과 수면제와 목매달아 죽을 끈을 준비해서 자살을 계획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형제 자매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딱 앉았는데 제가 평상시 한 7년 동안 기도해오고 또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너 또 전도하러 온 것 같은데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이다. 네가 말하는 지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나 죽게 내버려 둬라. 내가 애냐? 내가 지금 지옥이야. 본인이 지옥이니까 지옥을 들어가자는 거예요. 야, 제가 어떻게 다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 그 지옥 같은 마음을 경험을 안 해봤으니 그분의 심정을 어떻게 제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분의 이야기를 거의 주로 들으면서 8시간을 앉아서 얘기를 주로 들어줬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써봤잖아요. 무당도 찾아가고 별하별 데를 다 찾아가보고 그러나 결국은 당신이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자살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해본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인간의 마지막, 인간이 생각하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분명히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니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당신의 그 인생의 모든 문제, 지금의 이 문제를 포함하여 당신의 구원의 문제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
그리고 나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 죽어도 괜찮다. 그렇게 도전을 했을 때 그분이 마음문이 열려서 같이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나 미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냐?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야, 나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해? 50평 아파트에 자동차 2대씩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럴 때는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반지하 전세방을 얻어줬거든요. 거기를 드나들면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이 행복, 이 기쁨,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자기는 견딜 수가 없다고. 내가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이제야 만났나? 그러더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해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으실 때 그런 천국을 누려지는 삶이 가능한 거죠. 저도 이 서울 침례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할 때 동일했고, 물론 뭐 어느 정도의 그 질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신앙생활 초기와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제자의 삶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정말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은 대체 불가능한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적 위탁이라는 건데, 여기 나오는 본문은 나오미에게 루시 고백한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주시는 곳에서 나도 주어 거기 주실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주시고 더 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거기 어머니 빼고 예수님을 집어넣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분명한 고백이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그것이 전적 위탁입니다. 그것이 전적 위탁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백은 오히려 이런 고백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 한 해 동안 대학교 4학년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멋지게 죽을 수 있을까? 예수님 믿은 1년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이런 전적 위탁의 고백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적 위탁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목적과 동기가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어 있어요. 목적과 동기. 자, 목적. 그 다음 우리 중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목적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확실하게 마음을 담아서 아멘을 하세요. 이게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의 모든, 내 호흡 하나, 밥 먹는 거 하나,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나는 존재합니다. 이렇게 삶의 목적이 분명히 바뀌어져 있게 되어 있어요. 동기는 그 밑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종일 주를 위하여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이니라. 물론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표현도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의 동기고 삶의 원동력입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종인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아마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힘들다고 그래도. 근데도 오늘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뭐 염려가 되고 뭐 짜증이 나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제대로 지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거나 첫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우리 안에 주님은 그 첫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매일 매 순간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만이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초자연적인 삶,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릴 때만이, 그 첫사랑을 늘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상실돼 버린 거죠. 그 동기와 이 목적이 전적 위탁이 된 사람에게는 분명한 고백이 있고, 이 목적과 동기가 늘 내 안에서 분명하도록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천국은 아까 말씀드린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천국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 그 천국을 그리워하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싶은 그 예수님. 바로 그것이 전적 위탁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전적 위탁이 되려면 대전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신뢰, 전적인 신뢰가 전제가 됩니다. 우리가 소위 결혼할 때 여자분들이, 자매님들이 형제한테 내 인생을 탁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의 작은 전적 위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남자한테 내 인생을 맡겨도 될까? 과연 저 남자가 과연 평생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나만을 사랑하고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고 내가 혹시 병들고 뭐 이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남자인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결혼할 때.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마음속에 신뢰로 확신이 다가올 때 결혼을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여자라면 한번 감정이 뿅 가갖고 이거 아니고, 물론 믿는 사람이 거기다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것까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다시 말하면 이 상대방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전제가 될 때 위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위탁은 위탁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접하라고 막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예수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나올 자가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찌하든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명확하게 예수님을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작은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느냐, 그 전적인 신뢰가 될 때 위탁하게 되고, 그 위탁이 된 것,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뭐 건강 문제, 저 같으면 뭐 실적, 자녀 문제,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또는 미래, 그 모든 것, 하여튼 나에게 염려, 걱정, 근심으로 담겨오는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위탁되어야 될 것들인 거죠. 어쨌든 내 안에 뭔가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뭐가 있다면 그 영역에서 아직 주님 앞에 위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영역에 관한 한 아직 어찌하든지 주님이 잘 신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배우자가 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타나. 이거 하나님도 이건 어쩔 수 없나? 이러다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해지면 어쨌든 아직 이게 온전히 신뢰가 안 되는, 괜히 맡겼다가 주님 앞에 내가 속으면 어떻게 돼? 또 주님은 이건 못 주시는 거 아니야? 안 주실 수는 있지만 못 주시지는 않죠. 아니 너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 뭐 그래서 진짜 어떤 경우에 안 주실 수는 있겠죠. 근데 못 주시는 거는 아니겠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안 주시는 거겠죠. 맞나요? 그렇잖아요. 그런 위탁이 될 때, 그 신뢰를 전제로 위탁이 될 때, 로마서 8장 37절 바울이 고백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천국을 누리는 사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환경을 뛰어넘는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는 그 평안, 기쁨, 감사.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사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구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누리는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갈등, 주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우리에게 생기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없어요. 물론 그분이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하시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것 때로. 그러나 그것도 어떤 때 물론 바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참 힘들어요. 욥기 같은 경우가 욥 같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유라도 알면 지금 이거 좀 이겨낼 수 있겠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쨌든 그거조차도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꼭 다 이해해야만이 믿겠니 네가? 다 이해해야만이 나를 신뢰하겠니? 차라리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차라리.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아직 말 안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을 맺어나가는 과정에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위 인내. 저는 요즘도 참 인내라는 게 옛날에는 참 쉽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인내라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사실은 저희 아들이 이제 6개월 동안 예전에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막 죽느냐 사느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도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몸무게 25kg까지 빠지고 정말 주변에서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데려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거의 100% 그렇게 환상이 보이면 예수님이 데려갔대요. 매일 새벽마다 환상을 보시는 거래처 회장님이신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는데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환상을 본 거예요. 차마 근데 나한테 말은 못하고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환상이 바뀌더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큰 청소년색 풀장으로 우리 아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들어갔다가 나오고 소위 치료하는 쪽으로 환상이 바뀌더래요. 결국은 25kg까지 갔지만 기적같이 퇴원을 했잖아요. 그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기도를 많이 받으시나 봅니다. 그 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데려가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마음을 바꿨지 않았나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도 중복이도록. 우리 비비 형제자매들이 특별히 많은 기도를 그때 해주셔서 죽지 않고 기적같이 퇴원을 했잖아요. 9월에 퇴원을 해서 이제 다시 한 4, 5개월 정도 이렇게 살 좀 찌우고 몸 건강 좀 하면 다시 이제 서울대 대학원 이제 복학을 할 수 있으려니 당연히 생각을 했죠. 3, 4개월만 좀 잘 돌보면 당연히 서울대 대학원 복학할 줄 알았는데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점점점 상태는 더 심해지고 앉아서 밥 세끼 먹다가 지금은 침대에 누워서 24시간 인공호흡기를 하고 가래가 나오고 기적같이 저녁 한 끼 먹고 있는데 도대체 뭡니까 이게. 차라리 한동안 힘들 때는 우리 아내가 하나님 차라리 그냥 데려가세요. 괜찮아요. 감사하니까. 그동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데려가세요. 누가 살려달랬습니까? 데려가시랬지. 하도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 이제나 저제나 회복해서 일어나려니 다시 복학하려니
지금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또 끝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야고보서 보니까 야고보서 4장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더라고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시니라. 욥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저히 자비하시다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욥의 상황에서는 하나님 너무 잔인해.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시험을 당할 때는 이 3년의 과정에 시험을 당할 때는 정말 모든 감정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여호와가 인자하시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은 자비하지도 않고 인자하지도 않으시고 전혀 긍휼히 여기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감정적으로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엄청난 무서운 불시험이더라고요. 전혀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전혀 찬양할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럴 줄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그 지경까지 갈 줄을 상상도 못했어요. 아들의 입에서 막 피가래가 나올 때는 너무 힘들어요. 피가래를 안 빼주면 또 그것 때문에 호흡 불러오니까 막 가슴을 눌러서 가래를 빼주는데 막 피가래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상처가 자극이 돼서 막 피를 토하는데 안 뺄 수도 없고 빼자니 막 피를 토하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계속 찔러 죽이는 것 같은 기분, 감정적으로는 너무 잔인하시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고 잔인하시다 막 그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요. 물론 그 테레사 수녀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의 책을 보니까 뭐 영혼의 어두운 밤의 단계를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는데 4단계 마지막 단계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데 작동이 안 돼요. 수없이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럴 때는 지금 이렇게 내 스스로 그거를 계속 적용하는데 안 돼. 그 감정의 수렁에서 잘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다가 다시 또 빠지고 그런 과정을 제가 거쳤어요. 작년에는 아마 제가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못하고 간신히 견디느니라 제가 작년에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근근히 버티느니라. 작년에는 제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좀 이제 넉넉히 이기느니라가 조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주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만큼 나에게 강하게 지배하지 못하고 나를 사로잡고 있지 못했던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잠시 놓쳤던 거일 수도 있겠죠. 그 환경이 너무 강하게 나에게 몰려오니까. 그러나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오늘 바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정말 수문의 시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 그 교제, 그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절대 방해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부부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부생활도 신혼의 그 사랑이 제가 올해 30년인데 결혼생활
요즘도 신혼 때보다 더 짜릿하거든요. 우리 아내랑. 근데 그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끊임없이 그 한 여자 외에 요만큼의 틈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아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 빼놓고는 늘 그 생각이 맴돕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의 감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생겨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주님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점 깊어질 때 전적 위탁은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적 위탁은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평안이, 기쁨이, 천국이 누려지는 거죠. 우리 스스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될 때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두 번째 요소가 뭡니까? 바로 종의 요소입니다. 섬기는 거죠. 주님은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섬김으로 부르셨어요. 성공이 아니죠. 근데 이 섬김으로 부르셨는데 이 섬김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은 말할 것도 여기서 말하는 종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사람들의 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종으로서 섬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위하여 노예처럼 그렇게 섬기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깊이요 높이라는 거죠. 이게 되려면 물론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권리 포기가 돼야 되죠.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권리 포기, 자기 부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할 때 그 자기 부인. 근데 그 자기 부인은 뭐 내 스스로 부인해야지 해서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거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나는 죽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목표, 내 명예, 나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삶을 사시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이미 죽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먼저 나를 변화시키겠죠. 나를 변화시키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죠. 또 그분과 함께 승천을 이미 해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영적으로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 부인을 날마다 믿음으로 내가 이미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찬양함으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질 수 있죠. 그것을 날마다 우리는 해나가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나를 포기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희생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너무 자아가 너무 강해. 제가 우리 아들을 돌볼 때, 병원 입원하기 전이죠. 그전에는 하여튼 잠자다가 두세 번을 항상 깨웠어요. 우리 아이가 몸이 많이 이제 굳어지고, 근육도 굳어지고. 그래서 자다가 두세 번을 이제 항상 일어나서 자다가 이제 아들을 돌봐주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5번을 저를 깨우더라고요, 아들이. 이게 이제 1시간 간격으로 거의 깨우니까 이게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근데 그날, 너무 그게 속상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거예요. 좀 잠 좀 푹 자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좀 그래도 좀 기도 좀 진지하게 좀 하고, 또 사역도 해야 되고, 은행 일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좀 잠 좀 재워주셔야지 내가 좀 기도 좀 제대로 좀 하고 싶고. 근데 맨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요. 아침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도저히 아침에 일어나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일어나면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세수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아내가 뭐라 그러면, 여보, 나 기도 중에 밥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죽으니까, 기도하니까 못 사니까. 물론 이제 그런 하나님이 골방 훈련을 시키시더라고.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냥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고객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그 내면의 골방이 이렇게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늘 교제하려면, 걸어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세수를 하면서도,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예수님과 늘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되려면 그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쩌면 그게 훈련이 되게 하신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그때는 이제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따졌는데, 주님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른다는 제자라면 내 삶이, 예수님은 보면 예수님의 삶의 전부는 뭡니까?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거니까 예수님의 삶의 전부는 섬김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섬김이 특권이에요. 맞나요? 예수님은 섬김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이 보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섬김이 없다면 예수님은 존재 의미가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네가 나의 제자라면 너에게도 섬김은 특권이어야 된다. 섬김은 기쁨이어야 된다. 섬김은 보람이어야 되고, 섬김은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니? 예, 맞습니다. 이 밤에 네가 뭐 한 거니? 너 아들 섬긴 거 아니야? 예, 그렇죠. 아들 섬겼는데. 너 근데 지금 아들 섬기면서 나는 섬김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쳤다. 너는 그래 네 아들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들을 섬기면서 그래 밤에 지금 5번 정도 잠을 못 잔 것 같고 그 아우성을 치고 있냐 너 지금? 주님은 저를 그 새벽에 책망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에 대한 이 종의 요소를 수없이 강의했으면서도 종의 요소가 안 됐는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렇잖아요? 아들이 곤히 자는 아빠들을 우리 아들이 쉽게 깨웠겠습니까? 정말 견디지 못하니까 깨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나를 깨울 때는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깨웠겠어요. 근데 저는 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긍휼이 없는 겁니다. 긍휼이 없었던 거예요. 이 종의 요소가 되려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주님은 우리 안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용서, 용납. 근데 첫 번째가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를 고린도전서에서 찾아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나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밤에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한 거예요. 내가 아들을 진짜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 너만 잘 되면 돼. 나는 너의 유익만을 원해. 라는 마음가짐. 그게 사랑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아내나 남편한테 왜 잔소리하고 왜 그럽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누구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더라고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불편한 거, 내가 힘든 거는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것 같아요. 퇴원 이후에 아들이 나를 20번을 깨운 적이 있어요.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돌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20번을 그렇게 일어나는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네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이론이 아니다. 그거는 말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안에 나의 긍휼이 들어가야 되고 너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야 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장이 이론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의 요소를 주님은 우리를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종의 요소로 빚으십니다. 이게 절대 그냥 안 돼요. 그런 어려움과 힘든 환경 또는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일부러 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사람을 안 만나면 우리는 절대 종의 요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만 그칩니다. 머리로만 그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향한 계획도 있겠지만 저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갖고 누구를 제자 삼니? 니나 똑바로 해라, 니나. 주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침과 저녁 시간을 거의 제가 시간 할애를 못하고 오직 퇴근하면 아들 돌보는 일이 단데 하나님 뭡니까? 지금 나도 마음껏 더 많이 전도하고 근데 점심때밖에 제대로 전도를 못해요. 막 사역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진짜. 전도하고 양육하고 싶어. 하나님 이거 낭비 아니에요? 이거 좀 제발 좀 빨리 끝내주세요. 좀 사역 좀 하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사역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를 지금 제자 양육하고 있는데 네가 똑바로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주님의 관심과 초점은 숫자에 있지 않더라고요. 늘 비비가 얘기하는 숫자에 있지 않더라고요. 제대로 된 예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아내로부터, 아이들로부터, 직원들로부터 주님은 그 얘기를 못 들으면 너는 제대로 예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야.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힘든 환경이 있다면 한번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견딜만 합니다. 견딜만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이 있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무슨 말입니까?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기는 사람 순원의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순원의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의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직원들의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뭔 권리를 왜 포기하지 않냐는 거죠. 제가 아들한테 많이 혼납니다. 아빠 좀 잘 좀 돌보세요. 이게 노예가 이게 뭡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그래, 아빠, 미안해, 아빠가 잘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라. 아들한테 꼼짝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도 뭐 마찬가지죠. 아내의 노예가 뭐 할 말 있나요? 뭐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왕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종의 마음, 노예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빚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될 때 이제 이 증인의 요소가 더 파워풀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될 때 말로 전하는 복음, 물론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어떤 뭐 전도나 이게 훈련 때만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이게 존재 이유잖아요. 전도 안 하면 뭐하러 이 땅에 삽니까? 빨리 천국 가지. 그 좋은 천국 가지. 복음의 진보, 영혼 구원 아니면 진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직 복음의 진보. 오직 복음의 진보. 직접 간접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15명의 직원 매일 아침마다 그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전도가 그렇게 뭐 쉽다고 표현하면 뭐하겠지만, 어쨌든 사랑으로 섬겨주면 그냥 다 마음은 다 열어요. 자기의 과거가 나 뭐 중학교 때까지 교회 갔다, 우리 아내가 뭐 교회 다닌다, 그냥 그 좋은 정보들을 다 얘기해. 나 교회 가고 싶어요. 여기 서울 디지털에서는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이게 더 잘해지니까 또 빛이 더 나.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이게 빛이 더 납니다. 성적이 좋을 때는 뭐 어느 지점장이 다 잘해주잖아요. 근데 성적이 안 좋으면 이제 지점장들이 이제 성질이 나오잖아요. 지점 분위기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서울 디지털에 딱 1년 있었는데 그 전에도 꼴찌인데 내가 가자마자 또 부도가 뻥 터져갖고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꼴찌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근데 이제 그 전에 송도에 2년에 있을 때는 내가 아들을 돌보고 영업 진짜 거의 못했는데 1등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봤지? 하나님이 100% 1등 하겠다는 그 경험을 저한테 했기 때문에 여기서 꼴찌로 갈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물론 기분은 좀 1등하고 이렇게 전도가 되면 좋은데 어쨌든 성적이 꼴찌로 계속 가고 있는데 가만히 기도해보니까 이게 전에 지점장하고 이렇게 차별화를 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죠? 전에 지점장 꼴찌할 때는 다들 그냥 딴 데 인사회동 해달라고 막 난리를 쳤는데 저는 그냥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1등이다. 어떡하겠냐. 우리가 부도난 거 어떡하겠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우리는 1등이다. 하면서 어쨌든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점심도 많이 사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좌우지간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는데 분위기가 직원들이 우리 꼴찌인데 이거 분위기 이렇게 좋아도 돼? 막 그러면서 막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여직원이 엽사가 왔는데 천국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나도 그 천국을 누릴 수 없을까요?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전도에서 그 여직원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어떤 여직원은 완전히 그냥 이혼하고 상처받고 왕따 당했던 여직원을 또 보내오셔갖고 그 여직원 거기서 예수님 영을 새롭게 맞고, 제가 꼴찌 지점에서 떠날 때 양복을 나한테 사줬어요. 그 여직원이 이름도 안 밝히고 특히 양복 치수를 알아내서 집으로 보내면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양복을 드리는 거니까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양복을 내 세상에 꼴찌한 점퍼 이렇게 떠나면서 양복 받기는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힘든 점퍼에 그 몇 명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나를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딴 데로 또 옮겨왔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옮긴다 또는 직장에 갈 때 오직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영혼 구원. 나머지는 다 수단이에요. 실적은 수단입니다. 복음의 진보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면 좋게 주실 것이고, 복음의 진보에 또 도움이 되면 또 안 좋게도 주시는 것이고, 오직 복음의 진보, 영혼 구원. 다만 우리는 사랑만 할 뿐이에요. 종으로 섬길 뿐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강력한 거죠. 우리 비비비는 정말 저는 그런 사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말로 전하는 복음을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 가운데 우리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저는 우리 비비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자, 이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전적 위탁. 두 번째 종의 요소. 세 번째 증인의 요소. 자, 이 세 가지가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맺혀져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면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도입니다. 열매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조금 더 제대로 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한지 네 가지, 4D, 네 가지로 요 세 가지가 제대로 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닮아가고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하여 네 가지. 첫 번째는 열망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하여튼 유진 피터스는 주님을 아는 특권에 비하면 자기의 모든 것은 개똥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걸 한국말 번역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 뭐 십자가의 성 요한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다 제가 죽어도 좋으니 주님의 임재를 보이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했다고 하는데 좀 도전이 됩니다. 그죠? 열망은 다른 말이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전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갈망이 전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소원보다, 어떤 기도 제목보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가장 크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갈망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갈망이 식었으면 심각하게 영혼이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외에 다른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겼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불꽃이 사고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첫사랑처럼 그것이 점점 더 커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우리의 관심을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 따로 떼어놓는 기도의 시간만으로도 부족해서 말씀을 암송을 하고 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분과의 기도가 호흡이 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것이 정말 나의 몸에 배어들도록 그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 열망이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줄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고백이 첫 번째인가, 그 갈망이 첫 번째인가를 확인해 보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보시고 우리의 그 갈망을 보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고난으로 이끄세요. 때로. 그래서 그 갈망을 가질 때, 그런 기도를 할 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또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저는 제가 아들을 계속 돌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뭐 지하교인도 그렇고 북한에 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영접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못하면 잡히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슬람권이든 공산권이든 다 그렇게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충분히 계산을 하고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계산하고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대가 지불을 하고 믿잖아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아직 안 왔을 뿐이다. 올 수 있다.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믿잖아요.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상해하면 안 되고 힘들어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생각이 바뀌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정상이 아니라 고난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기뻐해라.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해라. 이제 너의 믿음이 제대로 연단되는 과정이 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네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와 찬양을 할 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금보다 더 귀해서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올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겠다. 그렇게 베드로전서에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성공보다. 저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 대학원을 다시 복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아이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100% 신뢰함으로 자라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관점은 그겁니다. 그 믿음과 소망, 사랑. 그 믿음과 소망, 사랑에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지는 게 예수님을 닮는 거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천국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을 언제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천국 가는다는 얘기를 뭐 우리 아들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아빠가 먼저 갈까 네가 먼저 갈까 에이 아빠가 우리 아들은 그래도 내가 아빠 보내드려야죠.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사명이 아니라면. 그게 소망이 강해지니까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잠깐 있다 가는 인생. 진짜 인생은 죽음 이후에 오잖아요. 지금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가진 그 인격 그대로 들어가요.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그냥 엄청나게 천사로 막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영원한 삶의, 천국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방해가 되는 것이 이제 자기 부인이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나의 이기심, 나의 생각, 출세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정말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그 믿음으로 내가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자기 부인을 매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영광 받으십시오.
아침에서 맨날 출근할 때 주님 오늘도 내 이름, 내 영광, 내 자랑 감추어 주시고 이 비산동 지점 가운데 내 이름, 내 영광, 내 자랑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지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존중받으시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실학의 통치가 우리 가정과 지점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지점이 되게 해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그 기도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그 자기 부인이 될 때 우리는 그 다음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나 혼자 지면 못 지죠.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져주십니다. 주님은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만하다는 거죠. 견딜만 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십자가의 삶이 견딜만 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한 자발적인 순교적인 삶, 이런 것들을 주님은 때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 BBB 안에서는 많지가 않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일상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병이든 다양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이런 일상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인내함으로 견디어내는 것도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고난도 큰 틀에서는 십자가의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직장 안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떤 불이익도 당연히 십자가의 삶인 거겠죠. 어쨌든 이 십자가의 삶은 참 아까 말씀드렸던 인내. 근데 참 인내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도 참 얼마나 인내합니까, 그죠?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다 그 오랜 세월 약속은 받되 그 약속이 응답되기까지 정말 인내한다는 그게 필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이라고 하는 인격이 인내를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근육이 강해지듯이 그런 인격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근육을 강화하려면 조금 힘든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근육이 강화되어지는데 그 힘든 거 할 때 힘들잖아요, 진짜. 쉬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근육이 강해지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더라고요. 우리의 인격의 근육이 강해지려면 인내의 그 힘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렇게 아프진 않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근데 물론 피가 나오면 또 마음이 좀 하나님 제발 피 좀 안 보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빠는 왜 이렇게 피에 약해? 아직도 멀었어 나한테 그러는데 피가 나오면 조금 마음이 짠하고 그런데 어쨌든 다른 거는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겠는데 아직은 피는 조금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십자가의 삶을 주님과 함께 지면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까 영성훈련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그 달라스 윌라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개인의 내면 가장 깊은 존재, 우리의 마음, 의지, 영, 또 생각, 감정 이런 예수님의 자신의 특질과 성품을 잇는 과정이 영성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계속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행동을 변화시키라고 말하지 않고 내면을 변화시키라고 말하잖아요. 내면, 속사람, 내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려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예를 들면 이상한 책이나 보고 이상한 영상이나 보고 특별히 생각에 있어서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영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무 영화나 보면 안 되고 아무 영상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이미지가 우리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이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개념, 어떤 세상적인 철학, 이런 것들, 쓸데없는 책들, 뭐 드라마, 이런 데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듣는 그런 쓸데없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들,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스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이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사나를 항상 묵상하세요. 큐티할 때, 암송할 때 내가 이대로 살고 있나? 이대로 살고 있나? 저는 계속 범사에 감사라. 야,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범사에 감사라가.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암송 그냥 뭐 거의 몇 번 했잖아요. 다우지가.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백날 얘기해도 아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그냥 범사에 감사 아닙니까? 근데 그 범사에 감사라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 다른 거 순종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크리스찬의 삶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돼요. 정말 감사하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감사거리를 찾아내셔야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 감사하라, 사랑해라, 거룩해라. 그 분명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자꾸 하다 보면 머리만 커져.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기도할 수밖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안 하고 하루에 3번만 기도하라. 그럼 미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기도할 거리가 쌓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감사하다. 그렇게 된 거죠. 순간순간 그분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자꾸 딴 데로 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이게 진짜 아니네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야, 나 진짜 멀었다 이거. 진짜 이건 훈련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도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항상 예수님을 둔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천국을 누리는 삶이 예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둬야 돼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하루에 100번, 200번 부르는 연습을 해요. 예수님 속으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장실 안에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는 훈련, 생각의 훈련이에요. 어느 정도 생각의 훈련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쉬워집니다. 나침판이 있으면 정북을 향하다가 여기 자석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확 쏠리잖아요. 그죠? 새가 있으면. 그거 멀어지면 다시 원위치 오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예수님께로 팍팍팍 돌아와야 돼요. 나침판처럼. 바쁜 상황에 잠시 생각 못하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근데 저도 가능한 고객하고 대화할 때도 계속 예수님 생각하려고 훈련을 하는데 대화에 깊이 빠졌는데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있어.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훈련을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맺혀질 때까지 여러분이 훈련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거는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국을 누리는 풍성한 삶,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늘 충만한 기쁨과 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다윗처럼 늘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이런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늘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거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잖아요. 그죠? 늘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있는 거랑 같은 맥락일 수 있을 거라고요. 그 성령님이 늘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과 비슷한 거죠. 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도 더 탁월해 갈 수가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실적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저는 느낍니다. 정말 직원들도 분명히 이야기할 만큼 야,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연결되지? 라고 말하는 그런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그 꼴찌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비록 성적은 바닥을 가고 있지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계시더라고요. 실적에 마음 두지 마라.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디모데후서 4장 7,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죽음을 맞이할 때 정말 이렇게 정말 기대와 감격 속에 마지막 숨을 몰아신다면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주님 잠깐 눈 감았다 일어나면 잠깐의 그 고통만 살짝 지나면 다시 눈을 떠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 예수님의 칭찬,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계속 연습을 한 사람만이 저는 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빨리 죽고 싶어서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죽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처럼 주기를 원하실 거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의 칭찬, 주님의 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권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진짜 인생이 기다립니다. 진짜 인생. 여기 진짜 인생 아닙니다. 이 땅이 진짜 인생 아니에요. 진짜 인생을 우리는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고 특별히 비비 안에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나 한 사람이라도 내 주변 사람한테 정말 살아있는 작은 예수로 인정을 받는 그런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런 독한 마음을 먹으시고 그런 영적인 훈련을 계속 받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한번 1분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이들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형상을 맺어가는 하나님 살아있는 작은 예수로 드려지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에녹처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영원한 영광을 꿈꾸며 소망하며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만 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매 순간 24시간 그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는 영광이요
날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일정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